할렐루야. 2016년 2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이 5일 아니고 2월 6일이네. 2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의 말씀에서 제목은 캄캄한 어두움, 캄캄한 어두움을 지혜로 알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잘 말씀을 청종하시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오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성경은 깊도다 이렇게 깨달음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근본된 자기가 누군가 이것을 알라고 이 성경을 오늘 말씀을 전개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3장 5절서부터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는 창세기서부터 멸망의 계시록까지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돼요. 이 알고 있는 것은 비록 이는 나이는 세상에서 2000년 전에 몇 살 동안에 살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성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영안이 열리면 비록 내 나이가 몇 살에 관계없이 사망에서 생명까지 이렇게 한눈에 보여질 때에 거기서 온 능력과 자유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욥기서 38장 19절. (38장 19절)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여기서 아마 알리라 그거는 욥이 깊은 영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마 알리라. 아마라고 하는 것은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나하였나니. 이것은 창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지금까지 살고 창세 전부터 살았다는 게 아니라 욥이 깨달은 영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을 아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해 캄캄한 어둠이 준비된 것을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캄캄한 어둠이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벌써 사망과 저주와 음부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욥이 살아생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한테 뭐라고?
내가 아마 알리라 하면서 내가 그때에 낳았나니, 그때에 낳았다는 것은 지금 오늘 증거하는 사망을 네가 그때 거기서부터 너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을 알아낼 때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보여지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까지 성경을 추적해서 그 세계를 보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볼 때에 여러분의 연수는 세상의 나의 연수하고 관계없이 그 지혜자는 말도 못하는 세계관을 관통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들고 내 눈에 보여지는 연수나 안목에서 물질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성경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는 게 초월신앙, 주경신학, 섭리사상을 깨달을 때에 나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뿐이 없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 자체가 캄캄한 어두움은 지혜로 아는 거예요. 지혜로 알다 보니까 캄캄한 어둠을 내가 알을 때에 나의 근본된 자기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여러 번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이것과 맥이 상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 것은 어둠은 크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두움은 첫째로 여러분이 어둠은 언제부터 이것이 왔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8절을 보세요. 이때부터 어둠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 세계를 욥기를 보면서 이 세계를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8절 시작.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우리 넷째 날에 태양이 처음 만들어지고 바로 달과 별, 우주 만상이, 하늘의 광명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지금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보다 먼저 만들어진 어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어둠의 나라는 지금 창세기 1장 여기 18절에는 이 어둠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는 이 어둠은 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태양계 밑에를 어둠이 있어, 태양계 밑에서 어둠과 빛을 가려는 거예요. 햇빛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을 보세요. 3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사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여기서 나오는 빛 말고 이 어둠이 지금 우리가 갈 나라예요.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빛이 나오고 그 빛과 반대로 어둠이 있었는데
이 어둠이 지금 여기서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여기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이 궁창이 어두운 거예요.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여기서 둘째 날만 좋았다가 없는 거예요. 이 둘째 날에 궁창인데 위 궁창이 있고 아래 궁창이 있는데 아래 궁창은 한들어 몰려서 물이 되고 물속에서 땅이 나오니까 아래 궁창 말고 위 궁창이 더다 뭘로 모여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그 어둠 자체가 모여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아니 지옥의 나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욥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인데 어둠은 크게 둘로 나와요. 보여지는 세계, 물질 세계의 어둠은 태양계 밑에서 이 12시간이 어둠과 빛을 얘기하는 거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모여있던 그 어둠은 비물질의 세계인데, 이 세계가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세요. 이 세계, 예배서서 사상이 달라지는 거. 예배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속한 것은 태양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고는 본질의 어둠이라고는 본질 앞에 잡혀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에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캄캄한 어둠이라고는, 이 어둠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쯤은 알아야 이 세상에서 그 세계는 전혀 못 보고 그냥 영이 열렸다고 하면서 이 땅 거 가지고 염려 걱정하고 어차피 가는데 그 안에서 사망 안에서 그냥 허부적대고 똥독간에 있는 구더기가 네가 더 해야 하냐 내가 더 했냐냐, 자기 하얘니까 네가 키가 더 크냐 내가 키가 더 크냐, 또 네가 똥냄새가 덜 나냐 내가 더 나냐, 이 짓만 하는 거하고 별 다른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야, 성경에서 나타난 그 빛의 나라는 지금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 어둠, 빛이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빛이 있는 그 나라가 계시록 21장 24절,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다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 23절서부터 봅시다. 21장 시작. 성은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니라. 이 세계를 빛의 나라라. 여러분 여기를 가느냐? 이 빛의 나라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시달 적에 그 빛의 나라가 이 나라를 더 계시록 측면에서는 세밀하게 써나간 거예요. 우선 이렇게 아시고 욥기서 3장 6절을 보십시다.
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삼장 6절 그 밤이 심히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들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에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토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어둠 자체에서 태어난 자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어디인가?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욥이 이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욥은 혹시 너의 나이가 많아서 창세 그 세계를 그때 네가 잊지 아니었었느냐? 지금 그것은 욥이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3절을 꿰뚫고 있었고 창세기 1장 18절을 꿰뚫고 있으므로 나라고는 존재는 처음부터 사명했다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욥의 마음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움이 진짜 허무한 곳에서 너무나도 매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과 내가 볼 때에 이거는 말도 못하는 영성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욥이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은 22절을 보죠.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맞아 자기가 거기서 났기 때문에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아버지 영체 없습니다. 죽일 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으셨습니까? 요거 하나 깨달려고 내가 80, 90, 100세를 살면서 이거 하나 맛보려고 인생이 사는 거예요. 인생이 사는 목적이. 욥이 이렇게 자기 본체를 사무 깨달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은 깊음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세상이 여기서 나를 안 만들었다면 이 세계가 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계에서 나를 낳으면서 엄마 모태에서 잉태되게 하고 왜 나를 낳을 때에 무릎을 꼭 받으며 젖을 먹이며 오늘까지 왔다가 그 길을 돌아가게 만들어 나하고 무슨 연수가 됐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욥이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셨나이까?
그러다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아하, 이 책임을 나한테 돌리지 아니하고 구세주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포악한 세상을 그가 발로 밟고 7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같이 아들같이 닮은 세계가 있는 것을 주시려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알고도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38장을 다시 보세요. 38장 16절에서 볼까요?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여기서 욥은 성공한 거예요. 따라서 주여 눈치가 있으면 아시기 바랍니다. 네가 알리라. 이래서 지혜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일평생 이런 말 자체를 못 깨달으면서 천국 가겠지 하면서 까마귀같이 까만 세상을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세상을 놓으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예비드린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건 참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나니. 맞아 안 맞아? 이거 성경은 한 말씀도 거짓말입니다. 그때에 나니. 거기서 출소한 것을 욥이 뭐를 알았느냐 하면은 흑암의 본체를 깨닫고 캄캄한 어둠에서 나타난 그 지혜를 알 때에 자기라고는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 능력자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나 자신을 아는 사람만큼 그 능력은 이 세상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응? 네가 알았느냐? 너희 연수가 많음이라. 많다는 건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요.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서 창세전부터 물에서 흙이 나오고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이 없어졌고 소돔 고모라 성이 있었고 바로 이 세상은 불심판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세계를 알았는가? 욥 마냥 그 지혜가 열리면서 그 세상을 알 수가 있었다. 여러분이 그 남들이 써놓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육체가 죽음으로 오는 그 세계는 전혀 손도 안 대면서 주여 내 뜻을 이루려고 예수 믿지만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생각이 달라지면 마음이 넓어지면서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이 열리는 것을 감사할 때에 이 새벽기도 1시간은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도 목숨을 바쳐도 내가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이런 거예요. 참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을 때에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다. 지금 그것을 이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고 하는 것은 욥이 그 세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욥기서 3장 25절 보십시다. 24절부터 다시 볼까요? 23절부터 봅시다. 그럼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져 오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론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렇게 대단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욥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능력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럴 때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이 참으면 참을수록 폭탄같이 팍 터지면 용수철을 밟았던 오늘 하늘을 올라가다시 더 망가져. 이런 본질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구나, 대단하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지금 뭐를 생각하냐,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 다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성경서 보는 이 사람, 예수님이 봤던 이 사람, 베드로가 봤던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봤던 이 사람들은 주 예수를 자기를 부인한 자요, 이단이야, 호색이야, 세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에 밀려가는 이 새몸, 물 없는 새 같은 있기는 아무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총칭해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딱 묶어놓고 우리는 여기서 매달려서 예수를 믿으니 이것을 탈피하는 게 기도요,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얼마나 이 베드로후서는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 눈을 돌린다면 참으로 이 예배 시간이 그려지면서 이와 같은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이 밧세바에서 난 아들이 죽어갈 때에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좀 울었지만 그가 덜컥 죽은 다음에는 그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갈 때 제 왕궁의 신하들이 물어봤어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해 울다니 아들이 죽은 다음에 왜 이렇게 깨끗이 옷을 입고 정사에 들어갑니까 하면서 사람이 온 대로 가는 거다. 그러나 내가 아무래도 그 아들이 나한테 올 수가 없고 나는 아들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문제를 관통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맨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죽음이 없다는 본질의 사상을 말씀을 깨달은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서 2장 17절은 성경 전부가 들어있구나라고 한눈에 말하면서 감탄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말씀의 선생들이 이 세계를 보고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가는 길이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요, 온 길은 사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길을 열게 하시니 우리는 믿고 가는 그 세계가 아버지 확실한 것을 깨닫고 욥의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보았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욥이 죄에 앉아서 욥기서 42장 1절에서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뿐이 없었던 그 탄식 소리를 우리 성도들과 제가 듣고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의 법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이고 또 아버지 이와 같이 8월 정월 명절은 가까우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저들과 우리를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